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무한한 사랑과 또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려고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우여곡절의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겪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게 하시사 우리의 지금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어떠한 경우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이런 연명의 창궐함으로 인하여서 또 기대하며 또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매사에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복된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굳게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함께 하시며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7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합독을 합니다.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국민이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다. 저가 여호와의 전 인물을 건축하고 또 백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만들을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그로 싸워 이기었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2만 석과 돌이 100달란트고 제2년과 제3년으로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우한 폐렴을 예방하려면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안 걸리려고 지금 따뜻한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도 드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따뜻한 물, 이 시간, 이 오후 시간 마음껏 들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생수예요. 영원히 못 마르지 않는.
참 사람이요 정도를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의 구조가 정도를 걷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도를 걸으면은 이게 비정상적인 것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뭘 해도 잘 되는 게 없어요. 정도로 하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권모술수를 쓰잖아요. 그렇죠. 속이기도 하고 속여서 안 되면 사기치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정도를 걸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악의 구조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악의 소굴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고 생활하다 보면은 정도가 아니라 그릇된 길을 걸어가는 자신을 볼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유다의 열왕들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 이름도 없어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담이라는 왕입니다.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왕자를 지켰죠. 그게 몇 년 산 거예요? 25년에 16년을 더하는 겨우 41살? 2살? 그런가요? 41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담에 대해서는 참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었다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항상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합독하자고 그랬더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침에는 2번씩 하라 그랬잖아요. 하자 그랬더니 아예 하지도 않는 분도 있고 그냥 대충 읽어가는 분도 있고 정성들의 믿음으로 읽는 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자고 그랬잖아요. 2번째도 그랬더니 또 여전히 마찬가지. 근데 오후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야말로 첫 번째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깨어서 말씀을 읽으니까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렇죠? 2번 읽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참 요담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참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린 그런 왕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라는 게 이게 권모술수가 없으면 제대로 제자리 잡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게 이 정치 아니겠어요.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도 정치인을 보고 그 대표적인 헤롯이죠. 헤롯을 보고 저 여우 같은 놈 하고 그러잖아요. 여우라고. 그렇죠?
근데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다 여우를 같잖아요. 생김새가 여우를 닮았잖아요. 그렇죠? 여우가 안 되면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어지간하면은 정치는 하지 마세요. 정치는 하지 말라는 거 무상교회에서 정치 얘기합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정치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보고 투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표가 정치잖아요. 우리는 정치를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시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라의 권력을 가진 자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세워진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준 그 리더자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말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해요. 어떤 이념을 갖고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따르면 안 돼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분명히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분명히 그게 말씀하셨죠. 자,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이 교회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로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하시사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께로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라 3절. 바람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거역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하나니 내가 권세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받아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보세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났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뭐하라고요?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뭐한다고요? 자취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당연히 굴복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굴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으니까 거기에 굴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됐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이에요. 그 권세자들을 왜 세웠다고요? 네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위해서, 불의를 위해서 행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굴복하면 안 돼요. 아멘. 분명히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순종하라, 공경하라, 굴복하라. 어디서? 주님 안에서 해요. 부모를 공경해도 어디서 공경해요? 주님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지. 아무렇게나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권세자들에게 굴복을 하고 순종을 하지만, 복종을 하지만 어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어떻게? 항거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성경을 떼놓고 권세자들은 굴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구절로만 보면은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성경은 통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이 엮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없어요.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사이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기울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2단, 3단, 4단, 5단 다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지 않아서는 아무리 내가 내 육적인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보려고 그래도요, 느끼지 못해요. 직접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신앙생활 아무리 하고 성경 지식 아무리 지식을 많이 충족하게 시켰다 할지라도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것 전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 만나서 그들 봐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 누누이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취를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제외된 이상은 절대로 성경도 하나님의도 진리도 성령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될까요? 믿어지지가 않게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지식의 영이고 지각의 영이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시고 믿음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친히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가 우리 편지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단. 여러분, 술 취하면 반드시 술 취한 냄새가 나고 술 취한 모습이 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에 취한 냄새가 나고 성령에 취한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세상의 정치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도 정치가 아니고 음모 정치예요. 겉모술수를 다. 이게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오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아무리 정직한 정치를 하고 아무리 의로운 정치를 하든 그거 다 눈가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 시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현 정치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정도라는 것이 어디에서의 정도예요? 사람 앞에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도예요. 하나님만이 정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정도의 근원이시고 정도의 출처이시고 정도의 본질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요담도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했다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6절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다시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영적인 시각을 갖고 현실을 잘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진실하고 이 사람이 정직한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항상 어떻게 돼요? 밝아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눈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약을 발라야 돼요. 원래 눈이 멀었어요, 우리. 그렇죠? 우리 원래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지도 않았잖아요. 우리 눈이 병들었으니까, 소경이 되었으니까 아무나 보고 신이라 그러고 아무나 만들어 놓고 또 신이라 그러고 그랬던 우리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아침에 말씀 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속자가 되심을, 예수님이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귀가 성령으로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오간이 성령으로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열려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내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잠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체험할 때마다,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인을 계속 받으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분별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요담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왕입니다. 요담은 25세에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16년 동안 나라를. 그런데도 16년 동안 뭐 했다고요? 전도를 행했다고요. 어디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걸었다고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몇 년 했죠? 그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걸은 것은 얼마나 될까요? 이 남쪽 유다의 요담이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북쪽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 요담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25세의 왕위에 오를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고 스가랴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여로보암을 처형하고 스가랴가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스가랴는 6개월 만에 살해를 당해요. 누구한테? 누구이죠? 갑자기 살룸에게 6개월 만에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지가 왕이 되어요. 그런데 이 또 살룸은 므나헴에게 1개월 만에 또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므나헴이 또 10년 동안 왕이 돼요. 그러다가 므나헴이 브가히야에게 또 처형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브가히야가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 놨더니 베가라는 놈이 와가지고 또 브가히야를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요담이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몇 번 바뀌었어요? 지금 뭐 들으셨어요?
요담 한 사람이 왕이 되어 있을 때에 북쪽 16 동안 왕이 되어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와 왕이 몇 번이 바뀐 거예요? 스가랴. 그 다음에 저기서부터 여로보암, 이제부터 여로보암이 있어요. 스가랴, 살룸, 머다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브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 몇 명이에요? 6 왕조, 6 왕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피비린내나는 정치. 왜 이렇습니까? 베가가 20년 동안 다스리고 난 후에 호세아에 의해 가지고 또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호세아가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서 마지막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도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어떻게 위의 형제의 나라인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와 왕이 6번 바뀌는데도 한 사람 요담이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기 때문에. 아멘.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 정도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이 즐겁고 평안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요담과 같이 정도를 행했으면 어느 정도를 행했으면 기도도 안 하지만 정도를 행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어때요? 4분 5열 되잖아요. 남북은 원래 갈라져 있는 것이고 남쪽에만 지금 어떻게 갈라져 있어요? 동서로 갈라지더니 또 이런저런 혈통과 지연으로 갈라지더니 이제는 이념으로 또 갈라져요. 우파니 좌파니.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지도자가 정도를 걷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아멘. 앞으로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강력하게 멈추어지지 않는 이상은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분명히 피비린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세계사의 역사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대가 오지 않게 하려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세대를 물려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이름 정치가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죠. 아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국민들, 믿음의 동족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지도자들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아멘. 요담을 보십시오. 참 놀라운 거죠. 요담은요, 백성들이 누가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지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아멘. 거기 보세요.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요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시야.
다른 데는 아사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인물이에요. 우시아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우시아는 몇 년 동안 나라 다스렸죠?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유다 왕들 20왕들 가운데서 두 번째로 므낫세가 55년이고 우시아는 52년 동안 나라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근데 이 말씀에는 약간 의표가 있어요. 거의 말년 10년은 52년 가운데서 42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 때에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죠. 즐거운 나라가 되게 해주셨죠. 그런데 말년을 두고 10년 동안은 또 우시아의 영적 상태가 변질됩니다. 왜요? 이게 문제예요. 잘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번창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부유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태평성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시아가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교만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기던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해지니까 이게 위하여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느냐? 지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을 한번 봅니다. 26장. 자, 16절 말씀 보여요. 16절. 시작. 저가 강성의 중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저기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시아가 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시아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만류했어요.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문을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명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격 제사장 앞에서 그 입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이 와가지고 제사를 침례하려고 분향단을만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겁니다. 멈추십시오. 중단하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만류를 했어요. 가끔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말렸다고. 노를 바라면 되잖아요. 감히 나를 건드려? 대제사장 주제에 왕을 건드려? 그러면서 우리 노를 바랄 때에 뭐가 임했다고요? 문둥병이 임했다고요. 그때부터 우시아는 10년 동안 정가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대신해서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 요담이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요담은 그 상황을 친히 목격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니까 아버지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죠. 몇 년 동안 봤어요? 10년 동안 지켜봤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나라를 10년 동안 다스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장 2절에 그 말씀 한 거예요. 자, 2절 다시 봅니다. 27장 2절 시작. 요담이 우시아의 모든 민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뭐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혼줄이란 걸 요담의 아들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거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문둥병에 걸립니다. 아멘. 그래서 요담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그 실패를 통해서 두 가지 아버지가 40년 동안 나라를 철저하게 잘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시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면에, 국제적인 면이나 외교적인 면이나 국방력이나 문화적이나 교육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담은 생각한 거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처럼 저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내가 다스리는 저 나라도 저렇게 복을 주시겠구나. 그걸 다 상기하고 묵상하면서 자라왔죠. 그런데 그 40년 후 그렇게 강성해지고 나니까 뭐해졌다고요?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우시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를 바라셨으면 그 순간에 문둥병이 들게 하시고 그 문둥병이 10년 동안 결국에는 그 병 앓고 그 병 갖고 죽었잖아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했다가는 이런 엄청난 수모를 겪고 운명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건축을 해요.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저가 여호와의 전 인물을 건축하고 오벨성을 많이 건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명성의 만들을 건축하고 계속 건축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건축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뭐부터 선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부터 선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실패를 통해서 요담은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까? 요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아버지 우시야를 통해서 너무나 잘 배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요담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함부로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신분, 자기 지위,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잘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그 위치, 그 순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해달라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담 16년의 정책을 평가하실 때에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다 하고 결론을 내려주시잖아요.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좀 아버지는 그렇지만은 그렇죠. 아버지의 성공담, 아버지의 실패담, 그것이 아들 요담에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던가요. 아버지의 성공과 아버지의 실패를 보면서 그가 받은 교훈은 뭐예요? 결론이 그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요담과 같은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은 이렇게 전도를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만큼, 그래서 나라 전체가 어떻게 했어요? 복을 받았어요.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이 족속이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준 것도 모르고 못 모르고 침략했다가 오히려 참패를 당하고는 뭐 했어요? 조공을 바쳤는데 암몬이 은 100달란트, 밀 1만석, 보리 1만석, 2년과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침략하러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신 이 요담의 유다 나라를 통해서 암몬이 완전히 참패를 당해가지고 계속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조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국민들의 삶이 질이 좋아졌어요. 나아졌어요. 정말 불안한 나라가 되었고, 국력은 신장이 되었고, 경제적인 부유함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담의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나라의 국력이나 또는 경제력이나 이 모든 면에 부유하고 신장되어지고 강하게 해주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하게 평화롭게 즐겁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뭐예요?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악을 행하는데 즐겨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다시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의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백성들은 뭘 했다고요? 사악을 행하였다고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현실하고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모든 면에 부강한 나라, 신장된 나라 복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의 경제력도 국방력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정말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 대우를 받는 나라, 인정을 받는 나라,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잘 되다가 잘 누리다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악함 때문이에요. 아멘. 유다 백성들,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도대체 그러면 이 사악이 뭘까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사악을 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사악은 뭘까요?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우시아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이 이사야가 이 요담 시대의 이 사악을 적나라하게 거기에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사야 3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3장 보기 전에 이사야가 어느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인지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이사야 1절 시작. 요다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사야라. 이사야는 지금 어느 시대? 지금 요담 이 시대에. 그러면서 3장을 봅니다. 3장. 이사야 3장. 우리 16절 말씀부터, 16절부터, 자, 16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여기고 저를 보하는 눈으로 다니며 안식구에 가며 밟은 쟁쟁한 그들을 펴라 하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하체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왕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면망과 박광과 발목사슬과 이와 향악과 호시구와 지관과 코고리와 연고와 도도와 목도리와 손수문과 손모루와 상포와 여기소가 노를 잘하시니. 네, 됐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시온의 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치와 방탕이죠. 사치스럽게 하고 다닌다. 색스럽게 살고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형. 그 다음에 뭐예요? 뷰티. 이런 것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알고 아멘. 보면. TV를 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흐름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런 분야에서 최고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랑스러운 것 같죠?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때는 왜 그러셨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까지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인생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다 보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함께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세계적으로 수술받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오고 거기서 얻는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화장품이 얼마나 잘 팔려요.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을 화장하는 거 보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래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저렇게 피부가 빛날까, 광채가 날까. 그런데 원래 원판 광채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 꾸몄으면
이것이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사치스러우고 얼마나 방탕의 극을 달리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따라가는 일은 없는지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들이 참 놀라운 것은 요담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했는데 저들은 그 강성함을, 하나님 주신 강성함을 누리면서도 누구를 섬기느냐?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이사야 2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 땅에는 은근히 가득하고 조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우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격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욕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강대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요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따라 복을 내려주셨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어디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데, 우상에게 제사하는데 다 써버리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러니까 그 보세요. 자,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17절, 18절 시작. 그날에 자만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의 사악이 뭐예요? 사치와 강탈. 우상에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느냐고 말이죠. 결국에는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은 다 비참한 자가 되는 것이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우상은 다 제거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런지하에 이렇게까지 선포를 하시겠어요. 이것이 어느 시대에? 요담의 시대예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잖아요.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잘 평안하게 정말 복되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정말 전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열국을 향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강대하게 하시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치를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있다. 우상 섬기는 일을 위해서 다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다 소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부할수록, 평안할수록 우리는 더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더 나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가야 한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도 너무 안일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지금 어느 길을, 어느 노선을 걸으려고 했는지 생각지도 못한 채 그냥 즐기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책망을,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은 참 평안합니까? 우리 가정도 참 평안합니까? 우리 교회도 참 평안합니까? 이 대한민국도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전세를 보여줘야죠. 요단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도를 행하고 있는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지혜롭게 잘 누릴 수 있어야죠.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다 백성들 모습으로 살지 않고 요담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담은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요담과 같이 전도를 행하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내리셨던 이 놀라운 강성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담의 신앙과 백성들의 사악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전도를 행함으로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 저들도 요담과 같이 주님 앞에서 전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부요함으로 사악을 행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규모 있고 검소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모든 것들 잘 사용하며 활용하며 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정신을 갖고 생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요담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 이 대한민국 위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순절 둘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건한 생활,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기도 생활, 어떤 날보다도 더 뜨겁게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 계속 그 우한 폐렴 때문에 국가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성남시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확진자도 점점 한두 명씩 불어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모여서도 그렇게 좀 은혜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역 예배는 당분간 중단하고 이 상황이 풀려질 때까지 중단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한테 잘 얘기하셔서 이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구역 예배는 중단하는 것을 그렇게 좀 알려주시고 또 여기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 점심 식사하는 것도 상황을 좀 봐가면서 결정을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또 이렇게 참 감사한데 이렇게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모여서 있지 말고 흩어지세요. 저 중층으로 올라가고 저 유아실에도 계시고 로비에도 앉아 계시고 또 앉아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편하잖아요. 그래야 그죠? 괜히 따닥 붙어 있으면요. 왜 이분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롭게 여러분 잘 하시고 스스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하시고 손 소독도 잘 하시고 저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마스크 쓰시라고 해서 목사님 왜 안 쓰세요? 근데 내가 언제 마스크 쓸 시간이 언제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해요? 그렇다고 또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림에 걸려가지고 죽을까 싶어서 걱정하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 봐요. 하여튼 이 위기가 오히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복이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유익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국가적인 이 상황이 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톡방에도 올렸습니다만 지금 지역적으로 집중적으로 확산되어진 곳들 있잖아요. 원주는 천안이나 또 어디에요? 대구나 이런 곳은 정말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예배 못 드려요. 그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예배 못 드리는 것 가지고 여러분 절대 질타하지 마세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예배 못 드리는 지역이 빨리 회복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도 환자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못 가는 그런 의식을 갖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광고를 안 드렸는데 오늘 점심은 우리 1구역에서 했습니다. 김숙자 권사님 구역에서. 김숙자 권사님, 문현숙 권사님, 김민숙 권사님, 원영순 권사님 광고 안 했다고 삐져서 다 가셨나? 그건 아니겠죠? 카톡으로라도 여러분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냥 몸소 와서 이렇게 어제부터 와가지고 섬기고 하시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돌아온 주일은 우리 우영철 장로님 가정에서 섬기는데 모르겠어요. 상황을 이제 봐가면서 들어온 주일에 식사하는지 안 하는지 상황을 봐가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오병 이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큰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기쁨, 드리는 즐거움이 더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로 저희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까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평안한 곳이고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게 늘 주님께만 피하여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에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 병영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충만 교통 위로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드림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